찬송가 430장 3절 가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그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갈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달 정도 됐나요? 뜬금없이 옛 친구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옛날에 동네 친구들과 찍은 3명이서 찍었더라고요. 저하고 위아래 집의 친구,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친구들이죠. 근데 그 사진 뒷장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친우와 함께. 그리고 1972년 9월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계산기를 놓고 계산해 봤어요. 몇 년 전인가 그랬더니 53년 전에 제가 18살 때 동네에서 가장 친했던 위아래 집 친구 셋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어디 있어요? 영원히 어디 있습니까? 사진을 보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러더니 인마 너는 지금 뭐 소식도 없고 뭐냐 이런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친구는요, 아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조차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갈 것 같았던 친구, 또 동업자, 심지어는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이야기하던 남편도 아내도 어느 날 순간에 바뀌고 배신하고 돌변하는,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옷과 같이 낡아져서 언젠가는 벗어버릴 때가 온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며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전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러고 물으면 예,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출연자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모태 신앙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회자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놀랍게도 몇 년 안 돼요. 심지어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는 교회만 다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의 핸들을 완전히 맡겨드린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겼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연한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변함없이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핸들을 맡긴 것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니까 때로는 힘이 들어 놓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놓기도 하고 힘들어서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잘못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국의 템즈강변에서 있었던 그 낡고 줄이 끊어진 그 바이올린, 할아버지 한 분이 관광객들에게 동냥을 하기 위해서 켰는데 이게 제대로 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엉망이지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신사 하나가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야, 저 사람 파가닌이다, 바이올린계의 최고의 실력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낡고 줄이 끊어진 헌 악기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볼품없고 부족한 건 많지만, 흠도 많지만, 약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드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물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미한 존재인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쪼록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에녹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로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22절에 보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65살에 낳았다 그랬는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 에녹은 6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는 수십 년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이 세월이 그 65년이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 신앙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 확실히 하라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에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성전에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체험, 은혜의 체험, 구원의 확신, 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설교를 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구하여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이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거리고 골칫거리고 인생의 거침돌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라요. 상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가정의 달이라 그랬는데 왜 이달만 가정의 달이어야 됩니까? 1년 내내 가정의 달이어야 맞는 것이에요.
가정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달만이라도 새롭게 의지적으로라도 생각하면서 가정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오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돌아보면 한심하고 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 속에 꼭 해서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갖는 거, 이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을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즐거운 인생을 방해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딩크족이라고 그러는데, 수도 없이 더하여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 그러네요.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창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설령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제는 인구 문제 얘기하다가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흥망이 이제는 눈앞에 이렇게 있는 이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이 여기 옆에 3층 아닙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마한 쪽문 요렇게 틈 사이로 우리 동네 공원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뛰놀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는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이런 모습보다는 강아지를 끌고 나와서 놀고 산책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전주일에 이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 핸드레일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는 쳐다보면서 함께 한 일주일을 그렇게 밖에서 교회 정문 앞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아, 애기들하고 산책을 가는구나. 아니요, 강아지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거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나라와 국가적인 면에서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항변을 할 수 있죠. 요즘에 두 사람이 정신없이 벌어도 살기 어려운 시대다. 아이 낳아놓고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면 아이를 안 낳아도 좋다,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다 결혼한 사람들, 애 낳은 사람들이 아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는 게, 바빠서 식구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도요, 주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안식일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인대요.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나눈 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묻는데요. 부모가, 내가 너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싶은데 아빠와 엄마의 기도를 받겠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봐야 된대요. 물어봐야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자녀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만에 하나 싫습니다 거부하면 부모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녀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믿음 없는 것이고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고 교육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의 스승이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저 집은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가정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녀들로부터도 가정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에녹이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산 것도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자녀들을 낳았으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목사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는 모습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크게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아내도 자식들도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우리 아내,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강대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대잖아요. 생활이 신앙과 다르다는 것이죠.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이에요.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이 가정생활인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이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 깨져도 좋다, 부부관계 깨져도 좋다, 자식과의 관계 뿌리치고라도 우리한테 모여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까? 싫어합니까? 나이가 이제는 들어서 청소년 정도만 되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아빠와 엄마가 교회에 와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매님, 형제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악다구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핀잔하고 욕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이게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 무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도 결코 불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교회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하지만 목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크다, 성도들이 많다가 아닙니다. 그 목사의 아들, 딸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목사의 성공 기준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웃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예요, 이 아버지가 광부였대요. 그런데 얼마나 거칠은지 가서 탄 캐는 것처럼 엄마를 개패든 날마다 패고 자식들을 날마다 패고 얼마나 난폭한지 아버지 그러면 아주 막 소름이 끼치는 이 정도였다네요. 이 루터가 이제는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를 패든 아버지가 연상돼서 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을 연상할 때 어떤 엄마로, 어떤 아버지로 생각할 것인가, 한번 이 가정의 달이 이제는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에녹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살면서도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는 생선처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혼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세속화되지 않고 젖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까지 동행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행했느냐?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예, 나이를 300년 더 살았다, 365살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분이 혹시, 내가 참, 그 말해야 되는데, 노파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은혜 받는, 말씀 받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300살을 살았다고, 365살에 죽었다고, 들림을 받았다고 안 죽고, 이런 거에 집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냐고. 그건 괜히 곁길로 빠졌는데, 주님과 동행을 언제까지 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런 에녹이 참 복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 기분 썩 상쾌하지 않지 않아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이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런 에녹도 복되고 아들 무두셀라도 복된 인생이었다. 믿습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에녹. 무두셀라 아들은 낳아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이 그냥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교육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소홀히 해서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엄마 아빠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 속에 가슴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무서워서라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때려서라도 주일 지키게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가슴을 치는 날이 오고 가슴을 쳐도 그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로 보여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살짜리 남자 여자 애가 둘이 소꿉놀이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망측스러워요. 그래서 이놈들아 그게 뭐냐고 혼냈더니 아이고 우리가 뭐 1-2살 먹은 어린애인가 그러더래요. 3살 먹었다 그런 얘기죠. 어려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웃자고 얘기한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며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성장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뿌리를 박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살아서 내 생활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 같은 결단이 오늘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삶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여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로 내 자녀들의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